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봄의 기운이 완연한 이 4월의 어느 날, 이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4월 18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되길 소망하며 생명력 있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기 있는 예배됩시다. 시작. 생기 있는 예배됩시다. 두 번째는 은혜로운 예배됩시다 합시다. 시작. 은혜로운 예배됩시다. 여러분, 오는 주 수요일날 대구의 최고 예상 기온이 26도입니다. 벌써 봄은 지나가고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부산에서 7년을 보내고 그렇게 지냈을 때 30년 넘게 대구에서 산 저로서는 시원한 여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대구의 여름을 맞이하려고 하니 좀 갑갑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되면 더욱더 조심히 여러분을 만나겠고 배려하면서 만나야겠지만 벌써부터 지치지 아니하도록 저는 운동 중이고 그렇게 다이어트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름이 와야지, 이 여름이 지나야지 가을이 오지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요. 겨울이 그 혹독한 추위가 있어야지 봄의 새싹이 돋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그 흐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을 허락하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꿈꾸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민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로 이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그 신앙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민수기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뭄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뭄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민수기 말씀의 배경, 이 시간적인 그리고 장소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둘째 해 출애굽한 지 2년 둘째 달 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 광야 성막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두 번째,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아라. 여러분,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1일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 2개월 1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저는 군 생활을 26개월 했거든요. 집사님 앞에서 번데기 주름 잡는 소리지만 좀 여러분들보다 좀 길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딱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군대가 생각나더라고요. 국방부 시기는 멈추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이등병 시절 저희 국방부 시기는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긴지 열심히 일을 해도 아직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고 점심 먹고 열심히 아무리 해도 일과가 끝나지 않는 그 다람쥐 채바퀴처럼 돌아가던, 어쩌면 이 군인을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신분이기에 조금은 자유가 제한적인 시기이기에 이 출애굽 이전에 이 애굽의 시절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자유가 없는 존재, 명령에 복종하며 생존을 걱정하던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온 시간이 40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인도를 따라 여정을 시작한 지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산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넥스트 스텝, 그 다음 스텝을 제시하십니다. 무원고하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으라고 조직화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자유인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로서 조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이 공동체성을 전환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바로가 바라볼 때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노예 집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출애굽시킬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세상이 평가하는 시선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군대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 군사적인 목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제적인 목적, 실제적인 이끄심 너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이방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그 조직체로서, 그 공동체로서 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컬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로의 이 조직의 변화, 공동체성의 전환은 우리 믿는 자의 모임 가운데 항상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계수하라. 영어로 이 민수기의 이 성경책 이름이 넘버스입니다. 계수하라. 단순하게 사람의 숫자만 넘버링하라, 숫자를 카운트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의 목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여부를 세세히 다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숫자 세알림 통해서 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각자의 그 상황과 상태를 살펴보라는 의미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통독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디테일하십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말씀을 읽어봤을 때, 읽어보셨죠?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를 중심으로 아주 세세하게 제물을 드리는 이 헌제자와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정말 디테일하게 이 예배의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보다도 형편이 좋은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거룩함을 보존하는지 예배와 일상 가운데 세세한 부분들을 다 집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거룩함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바꾸시기 위해서 계수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생명력이 있다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 변화,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계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만끽하고
내 삶의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영적 침체의 문을 여시고 그 나락으로 그 내면이 떨어지십니까? 내게 어떤 습관, 어떤 관계, 어떤 언어, 어떤 소비,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동굴로 숨고 예배드림이 귀찮아지며 끝없이 나약해지며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타인을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십니까? 내 삶을, 우리의 삶을 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삶, 에바 다윗을 계수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바 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제가 4개월 정도 목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신방을 하며 이제 통독이라는 큰 이 양육의 축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내며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 공동체 또한 계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가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이 은혜를 나만 누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나만 치유되고 이 은혜를 통해서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그 사명, 목적,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 전투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양육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일어섬으로써 우리가 수행해야 될 그 비전은 무엇인고 하니 영적 전투에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런 조직화, 그런 계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민수기 1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계수된 사람의 총 숫자,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총 숫자가 민수기 1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60만 3,550명이었더라. 예, 안 놀라시네요. 이 놀라운 숫자입니다. 왠고 하니 430년 이전에 이 출애굽 이 처음 시기에 70여 명이 야곱 가문 70여 명이 그 애굽 땅으로 이주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노예 집단이, 노예 공동체가 400년 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러한 숫자로 팽창하고 증대된 일은 희박합니다. 아주 드물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풍성한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 다윗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430년이라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든 질고의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인생의 순간순간 그 지점들이 너무나 헤매는 것 같고 너무나 흐릿해 보이며 너무나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인 것처럼 보이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민수기 초반의 말씀에 이 조직을 할 때, 계수할 때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점이 무엇인가 하니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고, 이 군사의 조직에 편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비교하여서 너무나 열악한 열세인 이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투를 수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그들은 그냥 시키는 건축업을 하였고요, 그냥 시키는 일들을 했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더 전투에 참여해야 할 텐데 그 한 명이라도 그 병사가 모자란 실정에 한 지파를 빼어서
군사를 조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빼어서 레위 지파를 빼어서 이 성막에 관한 일, 예배를 섬기는 일, 제사에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차별성,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세상 여튼 다른 이 공동체와 다른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것을 향한 거룩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 거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이 성별되어야 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지점에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달려왔습니까?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내 삶을 이끄시며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 가르침과 깨달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정리하며 죄의 습관을 버리며 죄인과 그런 관계를 단절하며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됨을 간절히 소망할 때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읽히지 않을까요?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없을까요? 그것은 내 삶을 돌아보지 않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있습니다. 때로는 회개하지 않은 심령 가운데 정격적인 하늘을 뚫는 것만 같은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인도를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거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영적인 전투 가운데 통용되던 원리였습니다. 제가 이 다윗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두 번째 했던 설교였죠.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전투를 수행할 때 골리앗이라는 이런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를 상대를 할 때 사울 왕이 너무나 아끼는 마음은 아니고 불쌍해서 자신의 이 갑옷을 입혀주면서 자신의 창을 들고 자신의 무기를 들고 전투를 수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너무 옷이 커가지고 이거는 뭐 오버핏도 아니고 막 흔들거리면서 투구도 맞지 않고 자기 몸에 맞지 않자 모든 것들을 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평소에 쓰던 이 물맷돌과 지팡이만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서던 다윗이 그를 향해 그 몰골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다윗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수행하는 이 영적의 전투는 실상은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추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뒤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 전쟁에서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암 말고
여러분 가끔씩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감정 다 드러내고요. 내 삶에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지점 가운데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나는 과연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앞장세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신뢰입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그 관계와 신뢰와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의 이 계수함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민수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이 세번역판을 보면 더욱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장 1절과 2절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진을 쳐야 한다. 자, 여러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전쟁을 이동하는 캠프 진을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래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런 전투법을 살펴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을 위한 진, 캠프 이동을 할 때 가장 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 군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적재적소에 누가 있는 거 아니? 왕이 있습니다.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 왕의 텐트, 그 왕의 이 참소, 이 텐트를 든든히 채워놓고 이 팔방향으로, 이 사방향으로 전령들을 보내어서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 가장 안전한 장소에 왕 혹은 장군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위치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를 잘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진영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진영 사진, 자 보이시죠? 이 네 개의 지파가 사방향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요.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항상 중심으로 진을 치거나 이동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보이기 위한 그 장소로 정하신 그 성막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진을 치고 이동을 할 때도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앞서서 행합니다. 원래는 전령이 앞서 행해야 되고 원래는 최강의 군사가 먼저 앞서 행해야 되지만 제사장과 언약궤가 먼저 3일 길을 떠나고 구름 기둥이 떠나가면, 불 기둥이 떠나가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은 멈추고 다시금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칩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복판에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이 있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떠한 침략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변수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투의 대상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가장 의지하고 의존하고 내가 마음 쏟아야 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관계가 재편되어지고 우리 삶의 이 관념과 생각과 사고와 정서와 내면과 소비와 그 모든 표현들이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궁극적인 초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가장 이 중심에,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준비하고 애써 키워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통과하고 싶은 시험입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이 일자리에서 잘 이 경력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직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의 처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호하려고 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어려움과 위협 앞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며 생각하며 의지하고 의존합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성막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성소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소 성막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였습니다. 민수기 2장 3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뭄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진을 치고 행진할 때 그들에게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짚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백성, 공동체의 중요한 전환점, 이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화하는 그 일,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 말씀, 우리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노예 집단에서 자유인으로 출애굽하며 2년이란 쯤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넥스트 스텝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화되고 훈련받고 출발하는 그 시점은 평야가 아니고 에덴 동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어떤 메트로폴리스가 아니라 바로 광야였다는 것을, 광야에서 이 군대의 조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낮에는 장렬하는 열사의 태양이 이글거리고 전갈과 독사와 같이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가 만연한 곳. 밤에는 이 불기둥이 없을 때 맹수들이 뛰어들 수 있고 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곳. 중요한 길목 오아시스 앞에마다 도축대가 넘실대는 곳.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화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저작, 이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준비되었던 곳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잘 훈련받고 이집트의 문명의 중심에, 권력의 중심에, 관계의 중심에 셀럽 중에 셀럽이며 유명 인사 중에 인사였던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내쯤 되면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고, 내쯤 되면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고, 내쯤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다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 쫓겨난 그 미디안 광야 40년 시간을 통과한 후 타지 않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 사막 한복판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준비하신 곳 또한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시간을 가지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면서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예수님 또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지 또한 빈들 광야였습니다. 빈들에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타는 것만 같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뿜으며 회개의 세례를 드리며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이며 훈련장이며 고향이며 친숙한 곳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어쩌면 너무나 이 광야 사막과도 유사한 곳이죠. 저의 생애도 참 되돌아보면 그 여러분의 나이에서 너무나도 이 장래라는 태양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광선 밑에서 많은 시간들을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하고 울부짖을 때가 많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만 같고 분리된 것만 같고 나만 뒤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시간. 하지만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저는 이 첫째 아이 매일의 등교를 제가 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택 앞에 있는 범호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를 첫째 날에 다 보내놓고 불과 그 정문에서 유치원까지 한 200m가 안 됩니다. 첫째가 먼저 걸어가고 제가 담장 넘어서 보면서 옆으로 다 걸어갑니다. 처음에 쭈뼛 걸어가다가 겁내고 뒤돌아서고 멈춰보려다가 그 첫째 유민이가 아빠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신나게 뛰어가더라고요. 그때마다 계속 확인하고 봅니다. 아빠가 옆에 가고 있는지. 거의 매일을 같은 출근 시간이니까 가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그 아이는 질주하며 올라가더라고요.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그 발걸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북아메리카에 이 원주인 인디언족 가운데 이 체로키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의 소년들은 잔혹한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체로키 인디언 소년들은 강한 전사로 키워지는 그 길목, 이 성년식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니 성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아무도 없는 그 숲속에 그 성인식을 앞두고 있는 체로키 인디언 소년의 눈을 가리고 밤새도록 서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울창한 이 숲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늑대가 울기도 하고 곰의 호흡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름 모를 그 영물 모를 존재들이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서늘한 바람이 숲풀과 땅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의별 소리가 다 올 때 그 안대를 풀지 않고 끝까지 밤을새 서 있는 그 소년이 체로키 부족의 전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이 너무나 큰 공포를 이겨내고 그 안대를 풀었을 때 자신의 이 수 발자국 뒤에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체로키 부족이 소년이 서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활시를 댕긴 채 그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 어떠한 맹수와 그 어떠한 존재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려고 그 소년이 밤새 두려워하며 서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활시를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간이 또 다른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도 이러한 관심과 수고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보호와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초대합시다. 우리의 성막 가운데 있는 그 욕심, 관계, 인물 다 걷어내고 내 마음의 중심의 처소에 주의 말씀을 담아두고 주의 사랑을 담아두며 주의 은혜를 담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